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 때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의미 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올바른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자신의 자아상에 따라 말을 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아상은 색안경과 같습니다. 시커먼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시커멓게 보입니다. 또 새빨간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붉게 보입니다. 자아상은 색안경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왜곡된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왜곡된 자아상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상이 올바르지 않으면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올바른 자아상을 갖고 있으면 긍정적인 그런 믿음의 시각으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과 또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축복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외모도 훌륭하고 학력도 좋고 가정 배경도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면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외모도 그렇게 멋지지 않고 학력도 그렇게 좋지 않고 또 가정 배경도 좋지 않은데 정말 건전한 자아상을 가지고 늘 기쁘게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건전한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건전한 자아상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자기 체면이 아닙니다. 나는 탁월한 사람이야. 나는 할 수 있어. 훌륭한 사람이야. 이러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 평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평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전한 자아상은 철저하게 성경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로 창조되었는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교재에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그 작품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모두 다 유니크하고 독특한 존재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지으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이렇게 우리 모든 인간은 본래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참으로 존귀한 존재로 창조받았습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타락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정말 존귀한 자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은 특별히 우리 신자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 신자들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특권들이 있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은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임을 분명하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교재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 Savior and Lord로,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영접해서는 구원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분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으로,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었던 살면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인을 바꾸지 않은 사람은 아직까지 믿음으로 들어온 사람이 아닙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Savior and Lord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부분은 조금 이후에 설명하고 13절 이런 혈통으로나 인간적인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육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뜻이나 결정을 얘기합니다.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고 영적으로 거듭난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의 신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혈통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다른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의 로열 패밀리로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혈통에는 두 가지 혈통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혈통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혈통입니다. 근데 영적인 혈통이 육체적인 혈통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비록 육체적인 혈통에서는 그렇게 훌륭한 가문에 태어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신자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들입니다. 영광스러운 혈통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십니다. 그분은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그 하나님의 혈통의 로얄 패밀리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요사이 흙수저, 금수저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 모든 신자들은 다이아몬드 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재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던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에 우리의 과거에 아름답지 못한 신분과 혈통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신자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가 되게 된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과 구원은 결국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가 되는 놀라운 신분을 가지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교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할 것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세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right or authority로 이렇게 번역되는 그런 말입니다. 권세라는 말은 특권 또는 권위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위임된 특권, 위임된 권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러시아워 시간에 교통경찰이 손을 들면은 지나가는 차들이 서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경찰에게
지나가는 차를 세울 수 있는 육체적인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교통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위임된 권위가 있기 때문에 교통경찰이 손을 들면은 차가 아무리 큰 차라도, 아무리 덩치가 좋은 사람이 운전사라 할지라도 차를 정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임된 권위고 권세입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놀라운 특권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은 우리 신자들의 권세가 어디에 근거한 건지, 그리고 우리 신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위임된 권세들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신자가 가진 권세의 근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권위가 법을 집행하는 정부의 권위에 의존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권위는 철저하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권위에 의존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교재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은 로고스인데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도 창조되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에 보면 그는 예수님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같은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다른 피조물에 의해서 먼저 창조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피조물하고 구별되는 하나님처럼 먼저 계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이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영적인 세계 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에 대해서 승리하신 분입니다. 골로새 2장 14절 이하에 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구약의 여러 가지 그 계명들을 이야기합니다.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 율법의 조항들을 이제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게끔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악한 영의 세력들입니다. 랭킹이 높은 악한 영의 세력들인데 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력화했다는 얘기는 영어로 disarm입니다. 무장 해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그러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전쟁의 그런 그 습관을 간섭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그 군대는 전쟁에서 패배한 장수와 그 군인들을 무장 해제시켜서 밧줄에 묶여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 조롱거리로 끌고 갔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영적인 세력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무장 해제하고 조롱거리로 이기셨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시고 사탄의 세력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골로새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냐. 우리 안에 계신 이 예수님 이것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또 에베소 1장 23절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몸입니다. 영적으로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 안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임재하여 계심으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적 권위를 가진 그런 존재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가라는 책을 우리가 오래전에 다 읽었습니다. 이 책은 케네스 해긴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분인데, 이분이 다른 책에서 축사하면서 자기가 체험했던 간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귀신에게 이제 축사 사역을 하는데, 귀신이 이 목사님한테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내 이름 그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귀신이 맞아. 나는 예수님께 순종해야 돼. 그러면서 이분의 말을 들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권위입니다. 우리가 축사 사역할 때도 우리에게 무슨 권위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뜨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둘째, 우리 신자들은 현재 하늘나라에 앉아있는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승천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예수님과 동일하게 연합되어 그 모든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신자들이 육체적으로 그것을 겪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겪었던 그 모든 과정을 겪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에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함께 죽은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은 본래는 이제 물속에 들어가는 거죠.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의미는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본래는 세례를 통해서 장사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그것을 세례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 신자들도 함께 부활했다고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가 함께 돌아갔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함께 부활했고 또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어떤 개인의 주장이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기본 신학 그 강의를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화이트보드는 뭐 이렇게 규격이 있는 거지만 본래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끝이 없는 분이죠. 그죠? 하나님은 무한히 사방으로 펼쳐지는 그런 화이트보드라고 이제 비유를 들어 설명하면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안에서 시작된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지금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시간을 창조되었고 이제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면은 그 시간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은 영원이라 그러고 영원은 세계고 이 세계도 영원의 세계입니다. 근데
이 백지가, 무한히 펼쳐진 백지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는 시간이 다 현재의 개념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십자가가 있고 나중에 재림이 있고 그러지만 이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게 현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공간과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 3차원의 세계에서는 공간과 시간의 개념이 있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는 다 현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는 것은 그들이 제사를 드림으로 구원함을 받았는데 그 제사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미래에 있을 십자가 때문에 그들은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 함께 다 한 겁니다. 그것을 성경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허물 때문에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우리를 주님과 함께 일으키셔서 부활하셔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앉혔다고요?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는 영적으로 하늘나라에 예수님 옆에 앉아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결코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인 세계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문자적으로 예수님, 하늘나라에 예수님 옆에 앉아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시민권은 이미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신자들은 다 이중 국적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있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시민권보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천국이 본질적인 세계이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그런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은 정말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는 영적으로 하늘나라에 예수님 옆에 앉아있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시민권자인 우리 신자들에게는 놀라운 특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신자들이 어떠한 특권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사탄과의 관계에서 또 사람들의 관계에서 우리 신자들이 어떠한 특권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권들. 첫째, 우리 신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언제 어디서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은 아무나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자격이나 용무가 있어야 되고 그것도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잠시 만날 수 있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을 만난 경험을 책에서 써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분의 책을 보니까 영국 여왕을 만나기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여왕이 말하기 전에는 말하지 마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여왕에게 질문하지 마십시오.
여왕이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만 하십시오. 여왕의 모든 특권은 존중해 주셔야 되고 여왕에게 말을 하고 말 끝날 때마다 네, 여왕패와 이 말을 꼭 붙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은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담대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우리 신자들입니다.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우리하고 관계가 종과 주인과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그런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빠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영국여왕 이야기를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영국여왕을 만들려면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영국여왕의 자녀들은 아무 때나 그런 조건 없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됐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풍성하게 공급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님을 모시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우리 성도들에게 다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성령님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사역들은 성령님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사역입니다. 여러분 교재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러한 일을 행하신 겁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귀신을 쫓아냈지만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셨습니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 안에 계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그런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그 동일한 성령님께서 우리 신자 안에 있고 그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신자에게는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예수님도 보혜사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하나님이신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가리키는데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멘토, 카운셀러, 헬퍼, 컴포터, 파트너, 애드보키트 등의 애드보키트는 변호사, 변론하는 자이라는 의미입니다. 등의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의 이름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를 알려주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성령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신자들은 이 땅에서는 정말 가난하게 그렇게 초라하게 살다가 그렇지만 나중에 천국 가서는 하늘나라의 복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회의 일부분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자의 의무인 것처럼, 덕인 것처럼, 미덕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3절 말씀에서 우리 신자들은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이미 받은 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얼마나 복을 받은 그런 위치에 있습니까? 왕자와 공주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밥 먹을 게 있을까? 내일은 굶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신령한 복이 이미 다 주어져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누리지 못할 뿐이지 우리에게는 그런 존재, 복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만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죽으면 천국을 상속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할 상속자니 우리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녀는 당연히 부모의 유산을 상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상속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는 거듭날 때 이미 하늘나라의 모든 신령한 복을 갖고 있는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저의 이런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고 나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왕자나 공주나 대통령이나 재벌이나 부러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3차원의 세계뿐만 아니라 4차원의 세계를 포함해서 해석해야 가장 정확한 해석입니다. 근데 3차원, 눈에 보이는 3차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포함해서 해석해서 보면은 그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더 영적으로 복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으로 축복된 존재가 되었음을 확신하고 그 모든 자녀의 복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우리 신자들은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열린 하늘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예수님 옆에 앉아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늘나라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열린 하늘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열린 하늘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주권을 임하게 하는 그러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권세가 있고 우리가 일하는 직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신자들이 그거를 모르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에게는 열린 하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신분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결코 무기력하고 무능한 존재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학교나 직장이나 다른 어떤 모임에 가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가끔 이기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고 우리에게는 열린 하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하늘나라를, 열린 하늘나라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확장시키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 우리 신자들은 기도로 세계 역사를 바꾸고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 1에 보면은 엘 엘리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인데 이 이름은 다른 신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알려주는 그런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의 방향을 결정하고 역사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보 기도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르비딤이라는 곳을 지나갈 때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됐는데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에게 너희는 나가서 싸워라. 나는 산꼭대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의 승패는 신기하게도 여호수아와 군대가 얼마나 잘 싸우는가에 못 싸우는가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을 내리고 기도하지 못하면 졌습니다. 그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은 이 세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 하나님의 승리가 기도하는 자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우리가 세계의 역사를 바꾸고 세계의 역사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면 리차드 포스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미래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 만약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더 많이 한다면 더 좋은 일들이 이 세상 역사 안에 발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우리에게 중보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함께 다스리고 역사의 방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신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지는 특권들 가운데 중요한 것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신자가 가진 권세의 근거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 우리 신자들은 하늘나라에 예수님 옆에 앉아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들 다섯 가지는 첫째, 우리 신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언제 어디서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을 오시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을 소유하고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열린 하늘을 가지고 갈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도로 세계 역사를 바꾸고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뿐만 아니라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특권이 있음을 확신하는 가운데 이 특권들을 누리고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